여러분,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지 깨소금 냄새가 이렇게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저녁 먹기 전에 배가 출출할까봐 감자를 집에서 삶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자기가 좋아하는 감자 내가 삶아놨어 하면서 감자를 가지고 오는데요, 감자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감자만 그냥 먹으면 심심할까봐 소금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경상도 남자가 그걸 딱 보더니 여보,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이 설탕에 찍어 먹는데 전라도에서는 이 소금에 찍어 먹냐고 막 그걸로 둘이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집에는 소금으로 먹는데 왜 당신 집은 뭐 설탕으로 먹냐 그러고 막 그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 이게 그냥 대충 그러고 말면 되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싶어서 둘이가 계속 이야기하다가 급기야는 남편이 당신은 장인 장모님한테 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감자 삶는 법도 모르냐 그러고 감자 먹는 법도 모르냐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요 이혼하기로 하고 법정에 갔답니다. 감자 때문에 법정 갔는데요. 근데 이 판사님이 왜 여기 왔냐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이 경상도 남자는 판사님 들어보세요. 감자를요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또 이 아내는 어떻게 감자를 이 설탕에 찍어 먹어요? 이렇게 소금에 찍어 먹어야죠 하고 막 거기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막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나는 두 사람 다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야, 여러분, 솔직히 뭐 경상도라서 뭐 감자를 뭐 소금에 찍어 먹고 뭐 전라도라서 설탕에 찍어 먹고 그게 아니죠. 개인의 취향이죠. 저는 설탕도 찍어 먹다가 뭐 소금에도 찍어 먹다가 뭐 보이는 대로 찍어 먹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세상의 일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도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도는 반드시 성도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가 4장 20절 보십시오.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 서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이 예수님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은 반드시 말해야만 한다. 전도해야 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함께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벗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그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마다 동행하면서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믿음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려요. 일주일 동안 빠지는 예배가 하나도 없어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수요일 드리죠, 금요일 드리죠. 새벽 예배는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십 년째 오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5장 내지 10장 정도를 읽으면서 한 주 동안 많게는 100장 정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요, 저는요 말씀을 15독 20독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의 고백에, 목사님, 저는 매일마다 예수님 전해요. 저는 매일마다 예수님 전해서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요. 영혼 구원해요.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하는데 예수님 전하는 삶이 없다면 다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다른 어떤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다 있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이 올바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립니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수많은 것들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여는 입술의 고백, 전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이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기도도 잘해야 되고요, 말씀도 잘 읽어야 되고요, 봉사도 잘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마다 내 입을 열어, 제가 계속해서 입을 열어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입을 열어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전도의 편지가 되는 삶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마다 내 입을 열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거의 삶, 이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매일마다 잘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리서치 이 조사에 보면요, 왜 당신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질문 앞에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입니다. 그게 몇 번째 대답에 올라가 있든지 간에 반드시 이 대답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합니까? 내가 전도를 해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가까운 지인이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든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무시할까 봐, 듣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 사람의 반응이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찾으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 베드로가 이 원래 성격이 굉장히 칼칼하고 좀 이렇게 좀 와일드하고 외향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지금 제가 5절 6절을 읽어드렸는데요, 누군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별로 학문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람 앞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 당시 가장 하나님 말씀에 도통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십자가로 가기 전에 잡혀서 여러 번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잡히신 그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서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재판받고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멀찌감치 숨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결코 숨어 있지 아니하고 아주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가 선포했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수님 잡혀갔을 때는요, 그렇게 숨어 있었던,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오히려 그 요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히려 당당하게 그 백성의 관리들, 리더들, 장로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질문한다면 내가 그 대답을 해 주겠노라고.
오늘 1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그 예수님 누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님 죽이지 않았느냐? 아주 담대하게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예수님 죽였지만 예수님 안 죽었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담대하게 전하고는요, 지금 이렇게 살아난 이 병자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사람 살려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고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이 있으면 뭐든지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만 서면요 벌벌벌벌 떨려서,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만 있으면 자꾸 주눅들고 소극적으로 자꾸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요. 가기 전에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 저 기도시키면 다음부터 신방 안 따라다닙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내 기도를 듣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 못하잖아요. 기도 안 돼요. 여러분, 다시는 저한테 그런 부탁 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시면서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게 하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두 마디 하게 하면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도 똑같은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요 입이 안 열려요. 입이 안 열려. 근데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엘리야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선포해라, 정언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엘리야가요 아합이 두렵지 않았어요. 부르신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 아합 앞에 가서요 담대하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합의 그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했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고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로뎀나무로 피신해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믿음의 사람을 꺾어버릴 때 늘 언제나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자꾸 두려움이라는 것을 자꾸 줘서요 이렇게 하는데도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래? 이렇게 자꾸 일이 막히는데도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래? 자꾸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아시죠? 예, 오늘 들으셨죠? 예. 이 폴리갑이 서문화 교회의 초대 교부 아닙니까? 감독 아닙니까? 이 폴리갑이 그 당시 그 이 황제 아리우스텔리우스의 그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 원래는 이 황제가 원래 그 기독교에 대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이 주변의 이 여러 간신들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포악하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거든요. 그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그때 이 폴리갑도 결국은 이 잡혀서요, 이제 그 화형장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때 이 한 지방의 재판정의 성에서 이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총독이 그래도 이 나이가 지긋한 이 폴리갑,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이 폴리갑을 그냥 죽이는 게 너무 이렇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폴리갑이 뭐라 그럽니까? 내 나이 86세 될 때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 없거늘,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 없거늘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이 총독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정말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 안 하면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시뻘겋게 불 타오르는 저 장작불에 너 타 죽어. 내가 살려줄 테니까 저 불에 타 죽기 전에 한 번만 예수님 안 믿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했을 때에 폴리갑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꺼질 저 장작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영원히 끄지지 않는 심판불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폴리갑은요, 기도하면서 그 활활 타오르는 불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했을 때, 이 증인이 헬라어로 말투스잖아요. 여러분, 말투스의 뜻이 뭡니까?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 두려워하게 만들고, 환경 두려워하게 만들고, 생명 두려워하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120명의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꺼번에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어디가 열리는 줄 아십니까? 입이 열려요. 입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입을 성령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전도가 안 돼요.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열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베드로의 입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 평범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요. 그 말씀을 쭉쭉쭉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몇 명이 믿었다 그래요? 3,000명이 믿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 그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를 보고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세웠더니 그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예수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침없이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안 전하냐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이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간다, 이 예수님은 정말 살아있다, 이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지식적으로 말고 내가 정말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가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모든 병원들 다 가봤는데 병이 안 나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만나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했더니 한 달 만에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병원에만 가면 나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낫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병원을 추천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정말 여러분을 살리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베드로가 지금 이 공의 앞에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뭔지를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까? 안 주셨다는 겁니까?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만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살렸고, 이 예수님이 저 안전뱅이를 살렸고, 이 예수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거죠.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확신이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한한 것에 여러분 삶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반드시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사고 뭐 이렇게 땅을 이렇게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면 반드시 이 집이 좋겠다, 아니면 이 땅이 좋겠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그곳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확실한,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들여도 후회하지 아니할 그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때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여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저것에 자신의 삶을 다 빼앗기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붙잡고 살아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는 그곳에 내 삶이 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기도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특별히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특별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뭐였냐면, 새로운 50년에 대한 비전 선포, 새로운 50년에 대한 비전 선포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광교회에 온 1년 반 정도 되어가는 목사가 새로운 50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데, 물론 1년 동안 준비를 했지만 그 1년 동안 준비한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앞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새로운 50년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포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막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주변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들었던 우리 신광교회 역사를 쭉 생각해보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그렇게 그냥 묵묵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 마음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신광교회에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신광교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다른 교회 보고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신광교회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해야지만 다른 교회처럼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신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50년 동안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요, 제가 제 양 어깨에 있는 부담감이 확 내려지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확신만 있으면 여기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기에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공회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영향력을 고려해서 이들을 풀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기 전에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어떤 말이라도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삶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 말에 순종해서 내 목숨을 살려본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나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사실은요, 베드로는 그 사람 아니었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요, 예수님 처음 따라갔을 때는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따라가고 처음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못 생각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려두고 다시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잡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하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됐을 때는요, 그는요 자신의 삶보다 예수님이 먼저가 됐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심지어 내 목숨이 뺏긴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우선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고 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또 살지 못했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고는요, 여러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님 뜻대로 또 살지 못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았던 한 주간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거는요,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본성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성령님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을 바꾸는 한 시간의 기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 응답되어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아니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펜젤러, 에비슨, 언더우드, 베어, 브로크만, 헐버트, 밀러, 무어, 올랑거.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15개국 417명의 외국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묘비 417구 중에 145개가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몇 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147명 뿐이겠습니까? 누군가는 청춘을 희생하고, 누군가는 생명을 내어놓고, 누군가는 가족을 희생하고, 심지어 자녀들의 인생까지 포기하고 한 개인이, 부부가, 가정이 우리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과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생애를 아름답게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광교회와 여러분의 생애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일주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일주일을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주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군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신광교회 때문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정과 그분의 가문은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품었던 태신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거침없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10월 20일 돌아오는 주일에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